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했고요,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남왕국 유다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오늘 이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가리키는 상황, 그 속에서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함을 통해서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그 가운데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가 쓰여진 시대는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당시 이 열왕기 상하를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접하냐면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포로기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저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귀환을 해서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어두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쓴 책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오늘 4장에서 8장까지는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순종과 그들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열왕기하 4장은 4가지 기적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4장에 4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오늘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과부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허락한 그런 기적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음식물의 독을 제거한 기적, 음식의 독을 제거한 기적. 그 다음에 다섯 가지 기적이 들어있는데, 다섯 번째는 보리떡 20개로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기적. 신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5가지가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5가지 기록이 열왕기하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진 것은 오늘 그 어두운 시대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5가지 기적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시대, 이 4장에 등장하는 사람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냐면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과 순종을 통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아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제 1절에 7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1절 7절까지 말씀은 5가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생도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면, 그 빚을 진 것을 갚지 못해서 그 채주가 찾아와서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 가정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누굴 찾아오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상이 만연한 시대예요. 오므리 왕조가, 아주 오므리 왕조는 대표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만연한 시대를 구가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이 만연했던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찾아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복을 비고 우상 앞에 자기들의 문제를 고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상이 만연한 그러한 시대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지금 이 두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상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던지지 않고 누구 앞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생도의 아내이지만 또 하나, 이 여인 역시도, 그 부인 역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뭐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라. 이 위기의 시대, 정말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들고, 문제를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들고 누구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이제 팔려갈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시대에 보면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약자가 고아, 그 다음에 과부, 또 하나 누구죠? 나그네예요. 이게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반증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어려움 속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생도의 아내가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을 빛 대신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당시 이 부모가 진 빚을 자식에게 상속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자녀가 그 빚을 떠안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상속되는 거 알고 있어요? 빚까지도 상속이 되는데 그 빚이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 의사를 우리가 법으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빚을 상속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서류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빚도 상속을 받아요. 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지만은 빚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보다도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빚이 적고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부모의 빚을 갚으면 되거든요. 자, 오늘날도 그런데 이 시대에도 부모의 빚을 자녀들이 상속받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이나 수확물을 빼앗기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가족들까지 종으로 팔리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6년 빚 때문에 종으로 채주에게 팔려가면 6년 이상 그 채주에게 종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7년째 되면 원래의 자리로 환연하게 되어 있고요. 혹시 빚으로 인해서 땅을 빼앗기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땅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는 두 아들을 위해서 그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내 아들이 빚 때문에 채주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고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하냐면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물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마치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시다가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경 둘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떠나다가 그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그 엘리사가 물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할렐루야. 뭐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에 의해 필요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 아유 하나님 다 아시죠? 뭐 아시죠.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또 물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전에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한 병의 기름. 그러니까 여기는 한 그릇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얘기지만 전에는 한 병의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한 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용 기름을 가리켜요. 휴대용 기름. 한 병이 휴대용 병을 의미하는데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아무것도 없고 한 병의 기름, 한 번 부을 만큼의 기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병에 한 번 부을 수 있는 기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체주가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체주에 의해서 두 아들을 빼앗기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뭘 빌으라? 그릇을 빌리라. 그런데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뭐라고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지 말고. 이 얘기는 반대로 말이에요. 있는 대로 그릇이 있는 대로 빌려오라, 이 말이에요. 당시 여기서 말하는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올리브 농사를 하는 지역이었어요. 올리브 농사. 그래서 올리브 농사를 하는 데는 올리브를 담는 그릇이 집집마다 많은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올리브 농사를 통해서 담는 그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을 빌려오라, 그런데 조금 빌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있는 대로 집집마다 다녀서 그릇이 있는 대로, 크든지 작든지 그릇이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 여인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하는 형식, 테스트의 그 성격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큰 자는 큰 믿음대로, 작은 자는 작은 대로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 바로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릇을 어느 정도 빌려올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뭐에 따른 거예요? 믿음에 따른 거예요. 믿음. 이 여인의 믿음대로 그릇을 빌려올 거예요. 믿음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 믿음대로 빌려올 거라고 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한 병의 기름 가지고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릇을 조금 빌려오면 조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거고, 한 병의 기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올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왔어요. 얼마를 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그릇을 빌려왔다, 이 그릇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릇을 빌려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빌려왔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봅시다.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릇의 숫자, 그릇의 양, 어느 정도 그릇을 빌려온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라고 했어요. 그릇을 빌려오는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랬어요. 문을 닫아라.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 기적의 현장에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과 두 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과 두 아들만 들어가서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으라고, 아무도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쓸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습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은밀한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이 됐든지 저녁이 됐든지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영국에 가서 웨슬레 기념관을 갔어요. 웨슬레 목사 기념관. 웨슬레 목사 기념관을 갔었는데 웨슬레 목사 기념관에 늘 웨슬레 목사,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가 기도한 기도의 방을 들어가니까 그 기도의 방이 이렇게 마루로 되어 있어요. 마루로. 그런데 그 기도의 방 한 칸에 웨슬레가 기도하는 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마루가 이렇게 푹 패였던 것을 보게 되었죠. 늘 웨슬레 목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시간 안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갖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관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요. 근데 그런 시간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내가 가정에서도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내 사업장에서도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조용히 5분이 됐든지 3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야 돼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면 제가 목양실 내려와요.
그 목양실이 내려오면 주일날 아침에 제가 사무실 의자에 딱 앉아서 한 10분 동안 쭉 기도합니다. 예? 한 주간을 늘 뒤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한 주간 그 예배를 위해서 10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앉아서 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을 준비해요. 그런 여러분 시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성찰해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멀리서부터 이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져서 정말 돌아갈 때는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 나의 신앙을 이끄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잖아요.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말로 이런 얘기죠. 기가 빨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소리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5분이 됐든 10분. 뭐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내가 깊은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드려지면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이것이 뭐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짧게 기도했어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현장을 은밀한 중에 내 두 아들과 이 여인을 체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은밀한 중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은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엘리사가 말한 대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한 병의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자, 부르면 붓기를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자녀는 그릇을, 여인이 그 어머니가 빌려온 그릇을 자녀는 어머니에 갖다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뭐예요? 그 여인은 그 한 병의 기름을 갖다가 그릇에 붓기 시작을 해요. 계속해서 그릇을 갖다 주면 기름을 붓기 시작하고 그릇을 갖다 주면 그릇에 붓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 7절, 6절에 뭐라고 써요?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에 다 찼다는 거예요. 그릇에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기름이 그쳤더라.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진 순간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딱 그친 거예요. 자, 여인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묻지요.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게 무엇냐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대답하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빌지 말고 그래요. 조금 빌지 말고, 조금 빌지 말고. 많이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조금 빌지 말고 그랬어요. 자, 자,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또 얼마만큼 빌려왔을까요? 얼마만큼 빌려왔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는 대로, 네? 많이 있는 대로 빌려왔을까요? 어떻게 빌려왔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빌려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작은 만큼 빌려왔을 거고,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큰 대로 빌려왔을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빌려온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믿음의 분량만큼 빌려왔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했어요. 네? 믿음의 분량만큼 빌려왔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터무니없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터무니없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이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분량만큼 역사하는. 그래서 성경에 뭐랬을까? 내 입을 열라. 그렇죠? 내 입을 열라. 내가 뭐 하리라?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분량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시는 거지.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없는데 채워주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여는데 여는 것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좌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시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면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별로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느끼면요, 그런 것을 내가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어지면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돼. 많이 경험하는 것만큼 믿음의 깊이도 더해지고요, 신앙의 수준도 더해가고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만큼 내 신앙이 단단해져.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이 알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험으로 알아야 돼. 체험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면요, 그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체험으로 경험하세요. 체험으로 경험하시라고요. 체험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경험할 때는, 그렇게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가 닥쳐도 걱정을 안 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만 닥치면 당황하게 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경험, 체험이었기 때문에 자꾸 문제 앞에서 작아지고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준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크기를 크게 세워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를 크게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재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벌써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좋으시죠. 뭐. 하나님 어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하나님 어떤 거예요? 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어야죠. 엘리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믿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날로 커져서 5대양 6대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아유 목사님, 주의 일을 돈 가지고 하지 뭘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제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걱정한 게 교회의 부채를 어떻게 할까 하고 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응답하는 게 뭐냐면 이 빚이 네 빚이냐? 내 빚이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빚이냐? 내 빚이지. 왜 네가 걱정해? 내 빚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 빚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뭐냐? 이게 네 빚이냐? 내 빚이. 왜 내 빚을 가지고 네가 걱정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 순간에요. 내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싹 벗어졌어요. 여러분 안 벗어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싹 벗어졌어요. 그때부터요 제가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거 봤어요? 별로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 내 빚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래. 그게 너의 사명이지. 네가 뭘 걱정을 하냐. 내 일을 왜 걱정. 너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한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목회자의 기도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사업을 펼치고 직장의 생활을 하고 가정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때부터요, 제가 짐이 딱 벗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니까 난 걱정 하나도 안 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괜히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믿음과 순종이 낳은 기적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낳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고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다라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채워졌다고 고하죠. 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졌다고 고합니까? 이 여인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웠는데 그 기름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이 기름은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여인의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이제 기름이 채워졌어, 이거 가지고 내가 팔아서 빚도 갚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내 두 아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릇이 채워진 다음에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어딨냐면 이 기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으면 이 물질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 찾아가서 그릇마다 이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라고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을 줘도 그 복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잘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물질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남보다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 하나님 더 이상 복을 안 줘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많은 기름을 채웠을 때에 누구 것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것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것으로 알았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남은 것으로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그제서야 엘리사로부터, 엘리사가 뭐야?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자, 당시 올리브 기름은요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되어졌어요. 음식에 들어가기도 했고, 향품에 사용하기도 했고, 약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올리브는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남은 것으로 빚을 갚고 생활하기도 넉넉한 그러한 기름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왕기서는 제가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왕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무슨 이야기라고? 서두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왕들의. 그러면 왕의 이야기가 나와야지. 왜 왕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누가 나왔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왕의들의 이야기 속에서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8장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우상이 만연한 시대예요. 우상이 만연하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도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서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을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만연한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책임져 주더라는 거야. 책임져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